같이 읽겠습니다. 이날은 준비일 곧 안식일 전날이므로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간거리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빌라도는 예수께서 벌써 죽었을까 하고 이상히 여겨 백부장을 불러 죽은 지가 오래냐 묻고 백부장에게 알아본 후에 요셉에게 시체를 내주는지라. 요셉이 새와 포를 사서 예수를 내려다가 그것으로 싸서 바위 속에 판 무덤에 넣어두고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음에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 든 곳을 보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생명의 말씀을 저희들에게 하늘 만나러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영혼과 육에 충만히 섭취되게 도와주시고 들을 귀 활짝 열어 주옵소서. 주님과의 만남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참된 교제의 문이 활짝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 안에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게 하셔서 무엇이나 구할 수 있는 복음의 의에 속하게 도와주시옵시고 험한 세상 살아가는 동안 결코 당황치 않게 도와주셔서 주님 담대히 붙들게 하여 주시옵시고 넉넉히 세상을 이기는 믿음으로 충만히 기름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자입니다. 같이 선포합시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나라의 통치이다. 하나님 나라가 분명히 저기 있잖아요. 분명히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게 아니고 너희 마음속에 있다 그랬어요. 마음속에. 예전에 어떤 유명한 목사님이 한참 교회가 부흥되는데 새로 나온 예수 처음 믿는 분한테 예수님을 처음 믿으니까 이것저것 궁금증이 많잖아요. 한밤중에 전화가 왔더래요. 전화가 와서 하나님 나라 주소가 어떻게 되냐고 물어보는데 하나님 나라 주소. 하나님 나라 주소. 근데 갑자기 뭐라고 답변을 해야 될지를 모르겠더래요. 한밤중에. 왜냐면 목회자도 사람이잖아요. 자다가 말고 하나님 나라 주소가 어디냐 그러면 갑자기 뭐라고 대답해야 될지 모르는데 다음날 새벽 기도를 하고 성령님께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기도하는데 제가 지금 전해드린 그 말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마음속에 있다는 것. 성도님 마음속이 주소입니다. 성도님 마음속이. 그게 뭐냐면요, 왜 많은 분들이 예수 믿기를 또 하나님 나라 가는 걸 미루고 있는 줄 아십니까? 죽어서 가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그것처럼 아깝고 낭비되는 일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같이 지금 선포한 것처럼 통치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어도요, 하나님이 지금 나한테 성령으로 다스려 주시고 통치하신다는 그 믿음이 없잖아요. 없으면 우리도 똑같은 거예요. 뭐 교회 생활 잘할 필요 뭐 있어요? 네? 죽어서 가면 그만이지. 죽어서 가면. 네? 지금 임하시는 겁니다. 지금. 네? 지금 임하는 거예요. 지금 은혜가 돼야지 맞는 겁니다. 그게. 네? 네.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거. 이게 얼마나 복된 가치가 있는지 사복음서 모두에 나와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이. 그래서 제가 이걸 왜냐하면 제자들이 조금씩 자기가 듣고 깨달은 바가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사람이 여기 예수님이 여기 있으면은 이 제자들이 여기 있는 제자는 예수님의 옆모습을 볼 거고 여기 있는 제자는 앞모습을 볼 거기 때문에 조금씩 다른 면이 있다고요. 증거를 해놓은 기록이. 그래서 성도들께서는 바쁘시니까 그런 걸 다 정리해가지고 제가 종합해서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이날이 준비일이었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처형당하신 날, 그날은 안식일 전날이었어요. 금요일이니까. 안식일 전날이에요. 그래서 준비일이라고 되어 있는 거죠. 안식일을 준비하는 날이다.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저물었을 때쯤에 예수님께서 언제 운명하셨죠? 이 유대인들의 하루 3번 기도 시간은 9시, 12시, 오후 3시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언제 십자가에 달리셨냐? 9시에 달리셨어요. 9시에 달리셔가지고 3시에 운명하신 걸로 나옵니다. 딱 6시간이에요. 6시간. 그리고 이제 날이 저물었으니까 한 3시간 동안 정도 지나게 된 거죠. 이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고 했어요. 요셉이라고 하는 이 이름이 원체 흔한 이름이다 보니까 그 앞에다가 지명을 붙여가지고 좀 구분이 되게끔 부르게 됩니다. 예수님도 나사렛 예수, 또 가룟 유다도 이스가롯 유다 이렇게 되잖아요. 아리마대는 예루살렘에서 서부 쪽으로 한 30km가 됩니다. 우리 여기서 뭐 홍천 읍내 정도 나가는 그런 거리에서. 근데 이 사람이 강돌이라 그랬어요. 빌라도에게 가가지고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 했다 그랬습니다. 이거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우리로 치면 일제 때 총독한테 아무나 가가지고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니까 웬만하면 다 제지를 당할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이 유력한 사람이니까 로마 병정들이 함부로 제지도 못하고 연결을 시켜준 것이니까 예수의 시체를 달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이게 왜냐하면 상당히 급박한 상황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안식일 되면 염수 못합니다. 안식일이 되면 일단 일을 못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찾아오는 게 굉장히 급한 일이 되는 겁니다. 그날 중으로 또 공무원들이 퇴근하기 전까지는 찾아와야 되는 거잖아요. 저녁 무렵에 가서 달라고 요청을 한 거죠. 그러면 연고가 없는 범죄자들은 어떻게, 사형수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녁 때까지 공무원들이 퇴근하기 전까지 시체를 안 찾아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개처럼 버려지는 거예요. 개처럼 버려지는 거죠. 그러니까 상당히 시급한 일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겉과 속이에요. 겉과 속이 다 착한 사람이에요. 겉과 속. 존경받는 공회원입니다. 공회원. 공회원은 산헤드린이라고 그래가지고 70명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우리로 치면 국회의원 겸 그 다음에 처형도 할 수 있는 판사의 기능을 겸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서 집행 권한도 있어요. 단 사형만큼은 집행을 못합니다. 사형만큼은 로마에서 집행을 해요. 그래서 자치 3권을 사실상 다 갖고 있는 높은 위치입니다. 또 이 사람이 마태복음에는 부자라고 되어 있어요. 찾아갈 권위가 충분한 거죠. 그 다음에 겉은 그렇고 속은 어떤 사람이냐?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결의에 찬성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나와 있어요. 누가복음. 그들의 결의는 뭐냐? 예수님을 사형시키자고 하는 걸 투표로 결정을 했거든요. 투표로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런데 거기에 찬성표를 안 던진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똑같이 찬성표를 안 던진 또 한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한밤중에 찾아간 니고데모라고 하는 분이에요. 이 두 착한 분들에 의해서 예수님의 영접은 이루어지게 됩니다. 또 이분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에 대한 속 내용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12명의 사도가 되는 제자의 명단에는 이분의 이름은 없습니다. 그런데 제자라고 하는 것은 다르게 말하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냥.
근데 왜 두려워서 그걸 숨겼느냐? 이 유대인 공동체에서 예수님이 자기 민족에 해를 끼친다고 생각을 하고 보니까 어떻게 했냐면 예수님을 왕따시키기로 결의를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게 되면 유대 공동체에서 제명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결의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그 결의에 따라 가지고 자기가 제명되는 걸 원치 않았기 때문에 이때까지만 해도 마음에 두려움이 있었던 겁니다. 그걸 숨기고 예수님을 따랐던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이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고 되겠다. 빌라도가 의심이 생겼어요. 벌써 죽었냐고. 그 왜 그러냐면 십자가형을 당하고 나면요 당일날 바로 안 죽습니다. 바로 안 죽어요. 피가 다 빠져요. 피가 다 빠질 동안 안 죽습니다. 사람이 숨이 붙어 있어요. 밤늦게까지도 숨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상히 여겼다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놀란 걸 뜻하는 겁니다. 놀란 겁니다. 저기 빌라도가 보통 당일날 이렇게 일찍은 안 죽는데 일찍 돌아가셨다고 하니까 그래서 백부장을 불렀어요. 사형을 집행하는 백부장은요, 백부장과 군인들은 그날 특식이 나옵니다. 보너스도 받아요. 보너스. 왜냐하면 사람 죽이는 일을 함부로 못합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그 젊은 소방관 한 분이 그 재해가 일어난 곳에 돕고 난 다음에 그 광경이 자꾸 떠오르고 이렇게 사람이 그게 스트레스가 되면요 제대로 못 살아가지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사형수들을 갖다가 집행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진짜 뭐 그야말로 내가 뭐 한 달에 2명씩 죽인다. 자기 죄 때문에 죽이는 건 아니지만 뭐 정당한 공무집행인데 근데 그게 머릿속에서 떠나지를 않는 거예요. 그게.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회피하기 쉬우니까 그렇게 대접을 해줍니다. 사형수도 똑같아요. 사형수도 들어갈 때 이제 제일 좋아하는 음식도 다 쓰게 합니다. 그거 나오는 날이 처형되는 날이에요. 그거 나오는 날. 알면서도 잘 먹어요. 어쩔 수 없어요. 사람이. 백부장한테 확인해 보니까 벌써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다른 사형수보다 고문을 많이 당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알아보는 시체를 순순히 내준 거죠. 자기도 양심에 찔리는 문제이기도 하고 얼른 내주고 마는 거죠. 뭐 그때는 유대인의 율법에 따른 그 장례예요. 우리하고 똑같습니다. 수위 우리하고 똑같아요. 세마포라고 고급천이죠. 그래서 그 바위 속에 무덤을 파게 되는데요. 그러면 이중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무덤이 들어가면 염습을 할 수 있도록 넓은 장소가 있고 그 다음에 옆쪽으로 쭉 파놨는데 이제 다 한꺼번에 파놓는 게 아니고 집안에 장례가 나면 우리로 치면 선형이죠. 장례가 나면 그 안에를 하나씩 파가지고 그 안에다가 탈관해서 안치를 시키는 겁니다. 여기 이제 니고데모가 합류를 하잖아요. 우선 무덤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것이었고 한 번도 사용한 적이 없었으니까 자기가 들어가려고 미리 사둔 땅이에요. 그리고 니고데모가 합류하는데 몰약과 침향 섞은 것. 백리트나라고 그랬어요. 백근인데
왜 소고기 한 근하고 딸기 한 근은 틀리죠. 그래서 틀리잖아요. 예, 그거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100근은 한 33kg쯤 되는 그런 양이 되는 겁니다. 그걸로 다 깨끗이 씻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바위 무덤이니까 그 바깥에 문을 무슨 나무로 만드는 게 아니고 돌로 굴려서 막게 되는 겁니다. 이제 그때 분명히 남자들이 장정들이 힘을 썼을 것이에요. 그리고 로마 병정들이 한동안 지키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성 제자들이 제일 걱정한 게 바로 이 돌을 누가 이걸 좀 굴려줄까, 그것 때문에 걱정을 하고 돌아가는 겁니다. 목격하고 난 다음에 여성 제자들도 향품을 준비해가지고 부활하신 날 아침에 그걸 갖고 오잖아요. 그건 뭐냐면 안에서 있었던 일을 모르니까, 용습이 제대로 정상적이었다는 걸 모르니까 그냥 예수님이 안치된 것만 확인하고 돌아간 거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여성 제자들이 갖고 온 향품은 사용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어요. 못했어요. 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믿음의 큰 변화입니다. 어떤 변화냐? 두려워서 숨겼던 속마음이에요. 예수님의 제자이고 반대표고, 그리고 로마가 당대 최강국이었는데 자기들한테 하는 거 보니까 너무 강포해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도 너희들 강포하지 말고 백성들 못 살게 굴지 말고 받은 급료로 족하라고 얘기했거든요. 강포한 겁니다. 그러니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개인적으로는 아무리 부자였어도 문제는 나라였다는 겁니다. 나라가 주권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귀찮하고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 광경 보는 거, 자기 먹고 사는 건 문제가 없지만 그 자체가 힘든 겁니다. 우리 일제 때도 많은 순국 선열들 중에서 어마어마한 부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분들이 바보가 아니거든요. 그 독립자금으로 다 내준 이유가 그게 뭐예요? 나라잖아요. 나라 뺏기니까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런데 달라진 게 뭐냐? 오히려 처형되시고 난 다음에 대놓고 대담해진 거예요. 대놓고. 참 이상하죠. 공개적으로 행동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시신을 수습했죠. 그 다음에 자기의 새로 산 무덤 거기에 안치시켜드렸죠. 직접 염수까지 했죠. 이건 배신하고 도망가고 3번씩이나 부인한 다른 제자들보다 사실 몇 배 나은 거예요. 평가해보면 당시로서는 훌륭한 거잖아요. 그 변화의 원동력이 뭐겠느냐 하는 겁니다. 이걸 깨닫는 거예요. 이걸. 만약에 예수님이 천국 가셨어. 돌아가서 천국 가셨어. 그럼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처럼 실망하고 가야 맞는데 왜 시신을 수습해요? 근데 평소에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그게 단서예요. 그게 공동 번역에는 맹탕 기다린 게 아니고 대망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대망. 크게 소망을 두고 진짜로 기다리는 거예요. 뭘로? 통치하신다는 믿음이에요. 통치하신다는 믿음. 통치하신다는 믿음. 예수님께서 부름 받으셨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남겨주신 그 사랑의 말씀을, 그 말씀을 새길 때마다 은혜가 되면은 그 하나님 나라가 그분을 통치하는 겁니다. 그게 통치하는 거예요. 두려운 게 사라지는 겁니다. 비로소. 그거 아니면 부자라도 아무리 성공했어도 자기가 이 나라에서 사는데 불안한 겁니다. 어떤 분들이 우리나라 자랑을 해요.
세계에서 군사 강국 5위래 5위. 우리나라 무기도 잘 팔려요. 어마어마하게 잘 팔립니다. 5위라고 자랑을 하는데,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한반도를 둘러싸고 이 세계 최강의 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나라가 1, 2, 3, 4등이 다 있는 거예요. 그건 내가 공부를 잘해서 딱 들어가서 새로 편성된 반에 딱 들어가서 이제 여기서 내가 1등이겠지 하고 보니까 전교 1, 2, 3, 4등이 다 들어왔어요. 그러면 저는 잘해봐야 5등인 거예요. 그 5등이면 잘난 척할 것도 없죠, 뭐. 5등이면. 만약에 5명만 있는 반 같으면 꼴찌가 되는 겁니다. 나라는 불안한 거예요, 그렇게. 만약에 우리나라가 전 세계 뭐 20등, 30등 하는 그 나라 사이에 있었으면 그건 우리는 괜찮아요. 그거는 강대국이라고 할 수 있어요. 주변에 대해서도. 그럼 강대국이라고 보기가 어려워요. 세계 1위라고 해도 안심할 수 없어요. 세계 1위라도. 세계 1위라도 나라가 허약한 부분은 얼마든지 많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전에는 세계 최고 군함하면 미국 배였어요. 2차 세계대전 때까지만 해도. 이번에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한탄을 하잖아요. 자기들 힘으로 배를 못 만든다고 그러잖아요. 자기들 힘으로. 배를. 그러면 우리 협력 없이는 강대국 이래도 약한 면이 있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요, 시간적인 기다림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거는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대망하고 사는 겁니다. 성도들 소망 어디 있으십니까? 소망. 내 소망은 통장에 얼마 있는 거다 그러면요, 통장에 있는 만큼만 우리는 안심을 할 수가 있어요. 통장에 그 액수가 점점 줄어들면 점점 불안해지는 겁니다. 그 액수만큼 우리는 안심할 수 있다고요. 그런데 진짜로 안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같이 선포합시다. 하나님 나라 통치가 내 마음을 채워주신다. 든든해지는 겁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깨닫기 바로 그거예요. 그거. 옛날에는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기다렸는데 예수님을 가까이서 성경 보니까 예수님 믿는 게 하나님 나라 통치를 자기 마음속에 채우고 나서 보니까 두려운 거 없어지는 거예요. 두려운 거 없어지는 거예요. 천국도 두렵지 않아요. 실제적인 임재를 기대하는 겁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지 않겠고 다시 죽지 않겠고 나를 살아서부터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바로 마르다한테 한 말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오빠가 죽은 걸로 슬퍼하는 마르다를 보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 세상 나라는요, 어떤 세상 나라도 같이 선포합시다. 어떤 세상 나라도 한계가 있다. 세상 나라도 한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야말로 진짜 나라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야말로 진짜 나라가 되는 거예요. 성도님께서 갖고 계신 이 휴대폰에서요, 요즘 뭐 우리 마을로 참 좋대요. 휴대폰을 일주일에 뭐 한두 번씩 이렇게 해서 강의도 해주고 그러대요. 그러니까. 근데 사실은 휴대폰은 배우는 게 아니에요. 익히는 겁니다. 익히는. 뭘 갖고 익히느냐? 휴대폰에서 제일 중요한 건 이렇게 톱니바퀴 모양으로 생긴 설정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설정을 쭉 찾아보세요. 그리고 눌러보세요. 그냥. 그럼 거기 있는 거 자꾸 눌러보다 익히면 그게 다 잘 익혀집니다. 우리가
은혜를 아무리 받았다 그래도요, 내가 복을 아무리 받았다 그래도 설정이 하나님 나라가 아니면 그건 고장난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한번 고치러 가봤어요. 갔더니 제가 제일 젊더라고요. 휴대폰 고치는 데 가서 보니까 뭐냐면 기기 자체가 망가져서 고치는 줄이 있고 사용하는 걸 잃어버려가지고 고치는 줄이 따로 있어요. 따로 있는데 가서 보니까 제가 제일 젊더라고요. 근데 뭐 업그레이드가 됐는데 도저히 못 찾겠어요. 저래도 못 찾겠더라고. 근데 그 기술자가 고쳐주는데 보니까 결국은 설정에서 고쳐주더라고. 설정에서. 그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을 고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나라로 설정되는 믿음이래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로 설정된 그 바른 믿음이면요, 어떤 나라도 어떤 악한 민족도 제 마음대로 못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끼리도 서로 고장날 수가 있어요. 러시아의 대통령도 우크라이나의 대통령도 같은 교파 교인이에요. 동방 정교회라고. 왜 전쟁합니까? 왜 전쟁할까요? 전쟁이라기보다는 일방적으로 당하는 거지만 하나님 나라 설정, 그죠? 안 돼 있는 거죠. 틀림없잖아요. 하나님 나라 설정이 안 돼 있는 거죠. 우리는 믿음으로 설정된 하나님 나라의 통치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같이 선포합시다. 천국 권세는 땅의 나라를 통치한다. 천국 권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생각을 해서 나는 하나님 나라를 대망하는 그 아리마대 사람 요셉에게서 우리 힌트를 얻은 겁니다. 우리는 다 그래야 돼요. 그러면 내 인생은 정말로 하나님 나라 통치로 완전히 채워진 인생, 어느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든든히 보장받는 인생이 됨을 믿고 천국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